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여신도의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바로 서는 우리 동원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여신도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새 빛으로 새날을 열어주신 은총의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을 새겨 묵은 것들을 씻어내고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공동체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마른 뼈의 골짜기와 같이 파괴된 향랑한 생태계의 탄식 앞에서 우리의 반생명적인 욕망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집, 오지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생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평화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전쟁과 폭력, 반목과 갈등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평화의 하해자이신 주님을 따라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살며 독사의 굴에서도 어린이가 안전한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의 복음을 전하는 성교 공동체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해와 싸저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땅끝에서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성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새빛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는 주 하나님,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하며 지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살라였는데 오늘도 과거의 옛 습관과 옛 사고와 옛 모습에 매여서 묵은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고백합니다. 생명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며 살라 하셨는데 욕망의 삶을 살아가며 생명의 길로 가기보다는 사망의 길, 욕망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길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말씀하셨는데 전쟁과 폭력과 반목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또 하해자로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들의 주장과 또 우리들의 생각들을 주장하며 갈등과 분열과 다툼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의 사명 감당하라 했는데 하나님, 이 귀한 사명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에 염려하며 오늘 나 중심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성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홍혜경 전임 회장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공허했던 이 땅에 하나님의 빛으로 밝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으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보혈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구원의 확신으로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자유함과 행복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능력의 하나님, 2024년 기장 여신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50일 특별 기도회를 축복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1월 셋째 주 여신도 주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성전의 뜨락을 출입하게 하시어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속에 물들어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동원의 성도들에게 청지기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열심을 다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직분에 헌신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동원의 모든 여신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선하신 성품을 품고 이해하며 관심과 배려로서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행함을 실천하며 향유 옥합을 주님께 향해 준비한 여인의 헌신의 마음을 가진 동원의 여신도가 되어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동원의 여신도 헌신 예배 받아 주옵소서. 언약의 하나님, 우리 동원교회 비전인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영적, 내적, 외적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잘 섬기어 영의 부흥으로 사명을 주셨사오니 동원교회가 성장 성숙하는 교회가 되어 2024년도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로 예배가 살아나는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서로를 살리며 목적과 가치를 이루는 생명이 살아있는 동원교회로 소망을 품고 간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탁한 세상 마지막 이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심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미로서 불확실한 세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말씀 안에서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믿고 듣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정치가 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남북이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70주년을 맞이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동호교회가 반석 위에 선 줄 믿습니다. 준비하는 위원회에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교회 각 기관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헌신을 통해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며 주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의 은퇴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헌신과 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심을 믿습니다. 치료와 위로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물질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위로의 권능으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송순진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예배 인도하는 하늘 소망 찬양과 정성으로 준비한 여신도 성가대의 찬양을 하늘문을 여시고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한 헌신의 손길들이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인정하는 예배와 믿음을 주옵소서. 여신도 헌신 예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살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신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송승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달리 이 강단이 환해졌습니다. 온갖 꽃들이 만발해서 장미, 수선화, 맨드라미, 백합꽃, 채송화, 울긋불긋 향내가 진동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괜히 저도 좀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이 제정한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1월 셋째 주일은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모두가 여신도 주일로 이렇게 기념하며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공동기도도 바로 여신도 전국연합회, 여신도의 전국연합회에서 함께 드리는 기도문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성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깊이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참 평화를 이루는 일꾼으로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길을 가기를 다짐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여신도의 그런 목적일 것입니다. 물론 이 부르심 앞에는 여신도뿐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합니다. 우리 여신도의 전국연합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여성들이 연합하여 배우고 사귀고 온 인류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12만 회원이 매년 표어를 제정해서 그 주제를 되새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정책에 입각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없이 지금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고통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2022년 연초에 발발했던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이어서 터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 이 전쟁의 확산의 두려움과 또 이로 인한 또 세계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반도 어떻습니까?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9.19 남북 군사 합의마저 파기로 지금 이어지고 군사적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제108회 총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를 주제로 정했고 우리 기장 여신도회 또한 이 주제를 올 한 해 표어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주제가 오늘 이 땅 현실 또 시대적 과제 앞에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라는 고민들을 하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서 이 질문에 저는 그렇다라는 답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그 공동 기도에도 나와 있고요. 이번 여신도회의 1년 주제의 표어인 것처럼 생명과 평화이죠. 생명과 평화. 이 생명과 평화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된 평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 이 세상에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특별히 여신도회가 이 생명과 평화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하면 살고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조직은 5년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치 인식하기도 전에 우리는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이 세포 조직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변화하면 살고 변화하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 교회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 신앙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신앙이죠.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날마다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장로교회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조직이 5년마다 새롭게 바뀌고 우리 입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씀드린다면 성화입니다. 성화. 중생, 거듭남이죠.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까? 바로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에가서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아멘입니까?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거대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는 날마다 복음 안에서 그 본질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신앙의 목표는 얼마나 더 성화되어 가는가, 얼마나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새롭게 되었고 또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역사이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과 또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1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장에서부터는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지금 12장에서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죠. 예배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라. 거룩한 산 제물로. 이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 가장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며 구원의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깨어졌으나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본래의 그 예배자로, 여러분 에덴 동산을 거니신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수요일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에덴 동산에 함께 하시며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예배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구분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 그리고 12장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가장 첫째 되는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예배자로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이어지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의 삶의 어떤 삶에 적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되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라면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우리는 그 예배자로서 이 땅을 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나타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작이 예배예요.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성도가 예배하는 이 공동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예배가 되고, 바라기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살아있는 감격적인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배자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만방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때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그 방향을 오늘 우리 기도문에 아주 잘 명확하게 제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오늘 우리 공동기도를 보시면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 네, 하나님의 뜻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일,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공동체. 오늘 기도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마른 뼈의 골짜기와 같이 파괴된 황량한 생태계의 탄식 앞에서 우리의 반생명적인 욕망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집, 우주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생명의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평화의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바로 평화의 공동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주셨던 그 평화의 세상, 사자굴에 사자와 어린 양이 둥글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이 평화의 공동체, 평화의 세상,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과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전쟁과 폭력, 반목과 갈등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평화의 화해자신 주님을 따라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살고 독사의 굴에도 어린아이가 안전한 이 평화의 세상을 이뤄가는 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명과 역할이 우리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선교적 사명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주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절로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창한 사명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것을, 내가 어떻게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 땅의 평화의 사절단으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사명과 역할은 누구의 몫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다른 이의 몫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린 이 일을 하다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이 사명과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므로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일은 우리 동원교회가 이뤄갈 일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먼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오늘 이 그림을 하나하나의 퍼즐을 맞춰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 동원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생명, 평화를 이뤄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의 그 비전 안에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오늘 여신도에 생명을 공동체, 또 평화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저는 무엇보다도 서로가 소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소통하는 일들. 건강한 교회를 이뤄가려면 소통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소통에 막힘이 없고 소통의 길이 활짝 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이 사람이 얼마만큼 건강한 신앙인인지, 얼마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관계예요. 모든 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잘 소통하고 있는지, 영적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얼마만큼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생명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선교의 공동체로 이 정말 위대한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먼저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관계 속에서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형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적인 부흥입니다.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셨어요. 내적인 부흥. 우리 교회가 서로 소통하고 형통함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내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 화목해야 돼요.
교회는 참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몸이 편안해야 돼요. 몸이 아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요즘에 독감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조심하시고 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독감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 줬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화목하게 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화평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죠.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되는 것마다 안 되고 가는 곳마다 안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 삼아 주셨어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여신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꽃들을 잘 키우잖아요. 화분들 키우고 많이들 하시는데 다 죽어가는 것도 다 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우리 장로님 가정에 막 꽃들이 이렇게 많아요. 화분도 많아요.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화분들을 많이 다 죽어가는 것들인데 가져다가 다 살려놓은 거예요. 능력이죠, 능력. 네. 할렐루야. 오늘 죽어가는 것도 내 손만 가면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바빠지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권사님 막 전화 나 좀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하니까 내가 한번 살 것 같아. 생명을 살. 이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의 능력, 제자의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에 권능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대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 그것이 바로 제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시면 화평케 하십시오.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나는 과연 살리는 일에 집중했는지, 나는 화평케 하는 일에 나는 정말 헌신했는지, 복받을 일을 나는 잘 감당했는지.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오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 속에 이제 올 한 해 동안도 생명의 역사, 살림의 역사,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동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그러려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엄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부터도 그래요.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건 항상 나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지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결점은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내 것은 별로. 저는 친구를 만나면서 오래된 친구 이제 동기들이잖아요. 딱 보면서 그래요. 야, 너 왜 그대로냐? 친구를 보면서 전 그대로예요. 근데 친구 저도 너도 그대로야. 참 희한하다. 우리는 늙질 않네. 근데 왜 그러는가 생각해 보니까는요. 왜 그래요? 같이 늙어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게 서로 착각하는 거예요. 너는 그대로야. 너도 그대로야. 야, 승진아, 너 그대로야. 야, 너도 그대로야. 여러분 같이 늙어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것도 작은 것도 큰 게 보지만 나에 대해서는 결점도 작은 것, 큰 것도 작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5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그러운 마음이죠. 우리가 참으로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기의 실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근원지를 묵상해 보면 내 안에 교만이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그 근거지를 두고 사단이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발견하고 싸우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의 비추심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잘 비추어 보는 그런 삶을 통해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생명 안에서 더욱더 평화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서로 따라해볼까요? 자, 서로 받으라. 예,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남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주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를 좋게 만들지만 미움과 증오는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19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자, 따라해볼까요? 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누구와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어떻게 모든 사람으로 평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라 그러니까는요, 거기서 우리는 또 빠져나갑니다. 할 수 있거든이죠? 난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또 말씀하시는데 그럴 줄 알고 주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일. 여러분, 우리의 성품으로는 성정으로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으로 평화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는 것입니다. 뭐 나하고 친한 사람끼리끼리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모든 사람과 평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시고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가는 곳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을 이뤄가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선교하는 사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뭐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오늘 여신도 주일 예배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그러면 세 번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연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훈련이 아니에요. 이러한 훈련입니다. 날마다 성화되고 거룩해져 가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화를 누리고 생명을 살려가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경건의 훈련을 힘써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주역들로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이 쓰임받고 우리 여신도회가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은 생명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된 우리 동원교회 안에서 생명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비추어 엄격하며 관용하며 사랑하며 소통하며 형통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김희숙 권사님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예물에 담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헌신, 믿음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구별된 우리들의 헌신을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지는 11주의 예물을 축복하시고 언약의 복으로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옵소서. 주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감사 헌금, 범사, 생일 감사, 치유 감사,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니 더 많은 감사 열매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복음화 열방 선교를 향한 선견금과 다음 세대를 향한 장학 헌금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신도의 총무이신 이금주 집사님 나오셔서 여신도 사업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신도 사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사업 소개 1. 목적 우리 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여성들이 연합하여 배우고 사귀고 온 인류를 섬김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2. 표 2024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 3. 조직 우리 회는 현재 전국적으로 28연합회 95지국회 1600지국회에 속한 회원의 공동체로서 11개의 부서와 산하의 회원들을 위한 2개 기관, 여신도 교육원, 베다니의 집, 특수 선교센터로 2기관, 두레방, 희년의 집을 두고 교단 선교 정책에 입각하여 성실히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4. 여신도가 해야 할 일 지구 및 연합회 주관하는 일에 참여한 일, 헌신 예배 및 기도회 실시한 일, 옥합운동 계속할 일, 금식 선교대회 참석할 일, 교내외 교회 학교 협조할 일, 여신도 수련회 주관할 일, 희년의 집 지원할 일, 베다니의 집 헌신 예배 및 헌금 보낼 일, 가자회 등을 통해 기금 마련에 힘쓰고 교회 비품 마련할 일, 헌신 예배 찬양 지원할 일, 지구 및 교회 찬양제 참여할 일, 나라를 위한 평화 기도 있기, 교회 각종 행사 시 봉사할 일, 특별헌금 기타 모금 관리할 일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큰 격려의 박수 우리 여신도를 위해서 또 정규 여신도회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신도에 특별히 이렇게 특성했는데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우리 지휘자 우리 김정환 권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양 여신도회가를 다 함께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로 여신도회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구름 받으리
지휘자님께서 정말 모처럼 지휘를 쉬시고 찬양을 하셨는데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생명, 평화, 선교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동원교회 특별히 여신도의 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또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와 우리 여신도의 전국 연합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